하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실 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지옥에 대한 교리는 늘 불편한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지옥이란 다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결핍이다, 단지 그것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지옥은 그야말로 상징일 뿐인데, 이를테면은 어떤 참혹한 전쟁이나 인종살상이나 아니면 부패한 사회경제적 구조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비춰지는데 그걸 상징하는 성경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인류의 한 무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이 영원한 분리 가운데 두시는 것, 이거야말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펼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까지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싶지 않더라도 성경이 최후의 심판과 지옥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더욱이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가는 만일 나에게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만약 나에게 있다면 기독교에서 지옥보다 더 제거하고 싶은 교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지옥의 교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주님 자신이 특별히 그분의 말씀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올바른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지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지옥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고 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있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가져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뭐죠? 그보다 핵심은 뭐죠? 능히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좋든 싫든 지옥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옥을 믿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옥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을 때. 물론 그렇게 지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한 태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안일함으로 이어지게 될 터이고, 신앙생활의 안일함은 결국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지옥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관한 절박함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지옥이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있다면, 지옥을 단순한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불신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의 절박함을 갖기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뭐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지옥불,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것으로부터 건져내려는 애타는 우리 심정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정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가 아무리 힘들고 험한 핍박을 받는다 해도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증거의 가장 강력한 동의는 무엇이냐? 지옥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옥을 부인하는 오늘날 기독교의 행태, 오늘날 기독교 이 세계적인 행태가 좀 그런 현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개탄하면서 이런 현상이야말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라고 그렇게 개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옥을 부인하는 잘못된 믿음의 가장 큰 어떤 병폐, 폐해, 그것은 다음 이야기할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지옥을 부인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가볍게 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옵니다. 만일 우리가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벼이 대하게 됩니다. 무엇이요? 지옥을 믿지 않는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땅히 지불하신 대가가 바로 주님 당신이 스스로 경험하신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옥을 경험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지옥을 스스로 경험하는 그 지옥의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무엇으로 측정이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스스로 하나님과의, 물론 짧은 분리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함으로, 그 단절은 곧 주님께서 마주하신 지옥인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예수도 다 부인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은연중에 지옥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끔찍하게, 그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논리인데요, 그런 논리나 그런 감성에만 반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보다도 뭐 더 선하고 더 아량이 있는 채 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지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항상 영원토록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혹여나 끔찍하고 너무 싫다고 지워버린다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옥은 우리 인간이 후에 훗날 심판대 앞에서 면하거나 혹은 면하지 못할 수 있거나 하는, 우리가 앞으로 누구든 마주하게 될 영적인 현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지. 다시 말해서 지옥에 관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 오늘 제목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오해를 크게 드러내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의 반대인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세밀한 그림을 이렇게 묘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나 있는 어떤 황금길이나 아니면 꽃길이나 아니면 천국에 흐르는 아름다운 강을 실제로 그 현실로 한번 이렇게
묘사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천국의 집들에 대한 상세한 어떤 인테리어까지도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런 열심들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옥의 지도를 그려보려고 하고요, 지옥에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대한 지도를 그려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지옥은 불인데 그 타는 불의 온도가 몇 도인지 계산해 보려고 하고, 심지어 지옥에 있는 끔찍한 고문 도구까지도 묘사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곳에서 가해지는 온갖 고문들, 특히 지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슨 마치 신기술이 적용된 그런 고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서 과연 누가 그런 고통을 당할까라는 그런 관심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 중 하나가 될 터이죠. 이전에 아주 악한 일을 일삼던 그 누가, 바로 그 누가 지금 현재 지옥에서 끓는 불에서 끔찍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지옥에 대한 그런 상세한 지도, 상세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 지옥불, 주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이 지옥불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지옥을 상징적으로, 지옥은 상징이 아닌데 지옥불,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상징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뜨거운 불은 상징에 불과하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상징인데 그 상징의 100배 1000배 이상의 끔찍한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지옥일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불로 이렇게 상징되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 무엇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영원한 배제와 분리의 곳이다. 지옥은 영원한 배제와 분리이다.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배제요, 그리고 영원한 분리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그 특징부터 먼저 부각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무익한 종을 달란트 비유에서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곳, 안과 밖으로. 그래서 둘로 나뉜 그 배제된, 분리된 어떤 곳, 이렇게 성경은 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도 들려주시죠. 근데 지옥에 있는 부자와 천국에 있는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완전히 분리된 곳인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영원한 배제 가운데 있는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더듬어 보세요. 처음 에덴에서 타락했죠. 이 창세기의 이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우리 안에 그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어요. 완전히는 아니고 훼손되었어요. 그리고 또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파편과 그림자만 남게 되었어요. 어떤 파편과 그림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형상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이것의 그림자, 파편만 남게 되었다 이거예요. 왜곡되고 훼손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훼손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둘째 사망에 이르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영적인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파편, 왜곡된 파편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끔찍한 존재의 상태로 변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다라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모습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젠 전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오로지 죄와 악의 본성만이 끝없이 타오르는 흉측한 어떤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한때는 인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존재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일컫고 있어요. 그런 존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도 전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찾는 곳이, 스스로 찾는 곳이 곧 지옥인데, 그 지옥은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 자체가 사라진 그런 곳이에요. 마치 태양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원한 죽음만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과 파편과 그림자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이 스스로 찾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지옥을 가게 되느냐? 지옥 자체가, 지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배제요 영원한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영광이 있으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서 우리도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반영해서 피조세계를 다 만들었는데,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돼서, 그래서 완전한 그런 분리 가운데 들어간 영적인 둘째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스스로 간다 그랬어요. 지옥 자체가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길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도로세이어스라는 한 기독교 문학가는 영원히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삶이 허락될 때 그 결국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영원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결국, 그 결과가 지옥이다, 그거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던 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말에는, 마지막 때에는, 재림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말하는 한 부류와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되라 라고 말하는 한 부류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래, 네 뜻대로 되고 네 뜻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곧 지옥에 남을 존재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꺾어버리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완고하고 철두철미 고집스럽게 자기 뜻만 구하는 그런 인간이 갈 곳은 결국은 지옥의 자리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자아만을 자기 존재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명, 그분의 다스림이 들어올 자리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 그 영광과 선하심이 깃들 공간이 그런 영혼에는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종말에는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종말에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배제되어 가지고 하나님 없는 자리로, 완전한 분리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바로 지옥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복음서의 아주 대표적인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면서도요, 거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나사로가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지옥에 찾아와 가지고 불 가운데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구할 뿐입니다. 지옥에
지옥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지옥이 고통스러운데도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을 택하는 걸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결단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지옥의 불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지 중에 천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지옥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과 부르심, 그것을 억지로 고집스럽게 외면하면서도 스스로 지옥을 택하고 그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끝없이 자기 자아의 발현을 추구하는데, 그들이 그럴수록 더욱 심하게 경험하는 것은 뭐냐? 그 본성, 타락하고 죄악되고 악한 본성이 이끄는 그 끝이 어디겠어요? 바로 지옥이죠. 그들이 그럴수록 자기 자아를 발현하면 할수록 그들이 결국은 마주하는 자리는 지옥의 불이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지옥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이다. 스스로 선택한 자기 존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점이 참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주님으로부터 줄기차게 욕을 먹어서 이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고 하는데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 늘 성경을 묵상했어요. 바리새인들 늘 기도했고요, 금식했고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의로운 행위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를 선택하는 그런 행위였고요, 그러한 자기 의는 그들을 실은 지옥불로 인도할 뿐이었어요. 그들 자신은 몰랐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며 책망하셨던 거죠.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택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의와 스스로의 공로 위에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나 누구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기 의, 다시 말해서 자기 의는 뭐냐? 실은 타락한 그 본성, 그 본성으로 인해서 오염된 게 자기 의이고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그런 자기 의, 자기 자신의 자기 정체성, 자기 인생을 세운다면은 결국은 그 타락한 본성이 끌고 갈 곳이 어디냐? 지옥밖에 더 있겠냐? 그겁니다. 자기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자기가 선한 것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그 선을 통해서, 그 의를 통해서 자기가 천국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마땅히 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종착역에는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이고, 왜?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곳인데 바로 어디냐? 그곳이 지옥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같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의 모든 이유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자랑을 오로지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동일하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책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옥불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자아와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와 자기 의만 주장하다가 그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례 이런 것들만 습관으로 따라 살다가 그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신학자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소위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한 대상은 천국에 이미 자리를 맡아 놓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옥에 관한 말씀, 지옥에 관한 주의와 경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지옥을 가르치고 지옥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상당히 줄었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한 300여 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이 유명한 설교로 인해서 18세기 미국 교회의 대각성 운동이 촉발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냥 그 제목 자체로 오싹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왔는데 주보보고 설교 제목을 딱 보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오싹한 제목이라면 누가 듣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그 설교의 대상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그 설교를 들을 사람이 어디 세상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인들,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더 신앙에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바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영문학적인 가치가 또 인정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설교라고 합니다. 제가 그 대목 중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욱 진노하시는 줄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일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여러분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여러분 아래에 아가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를 여전히 갖고 이 엄숙한 예배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이 즉시 굴러 떨어져 지옥의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장장 90분 동안 계속 했습니다. 90분 동안. 그때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 잘 믿고 있는 우리한테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설교를 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중들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를 내며 떨기 시작하고 몸을 뒤틀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외마디 소리를 내기도 하며 정말 내가 엉터리로 믿었구나, 정말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가짜 신앙인이었구나, 비명을 지르는 사람, 거꾸로지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회중 가운데 거대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 설교를 종종 멈춰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관한 설교는 천국으로 다행히 인도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은 우리야말로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어디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마터면 미끄러져서 다시 지옥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우리가 경책하고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지옥을 부인하는 신앙마저도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시대에 지옥을 부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짓 신앙입니다. 지옥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만 주장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종국에 하나님을 영원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자리로 빠져 들어가 그 불구덩, 그 파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자칫 미끄러지면 그럴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 같은